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기러기들이 수천 마일 떨어진 곳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V자 형체를 이루고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그들에게는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하여 날아갑니다. 리더가 된 기러기 한 마리가 목적지를 향해 방향을 잡고 날기 시작하면 무리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기러기들이 리더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기러기들이 성공적으로 대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어의 T자로 시작되는 5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타겟, 목표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타이밍, 시기입니다. 떠나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먼 거리를 날아가기 때문에 평상시에 훈련을 해 놓아야 돼요. try, 실행입니다.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가 팀워크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팀워크랍니다. 왜? 기러기들이 수천 킬로를 날아갈 때에 혼자서는 결코 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팀워크를 이루며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팀워크를 이루어서 공동체가 함께 날아가는 것인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함께 날아야 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기러기들이 혼자 날 때보다 떼를 지어 날 때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기러기가 V자형을 만들고 날아가는 것은 천부의 지혜입니다. 배워서 얻은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맨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수시로 리더를 바꿉니다. 지치지 않도록. 세 번째로 기러기들이 날아가면서 끼륵끼륵하고 소리를 내는 것은 우는 소리도 아니고 비명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를 격려하는 나팔 소리와 같은 것이랍니다. 힘내라. 내가 옆에 있다. 힘내라. 네 번째, 만일 한 마리가 아프거나 부상으로 함께 여행을 계속 못하게 되면은 반드시 서너 마리의 동료가 이 낙오자와 함께 머문다는 거예요. 이 기러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례라고 했습니다. 이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입니다. 먼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새 이스라엘, 즉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순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를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 코이노니아에서 나왔어요. 코이노니아는 영어로 커뮤니언, 사귐, 교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핵심은 코이노니아, 즉 사귐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귐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라틴 말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이 말의 의미는 근원으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성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교회가 성직자 중심, 제도 중심으로 교권화되고 제도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너무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거든요. 건물로서의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 교황 중심, 사제 중심의 교회,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교회인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사귐으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눈에 보이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의 사귐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사귐으로 보고 성도의 사귐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한 것입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사귐입니다. 그런데 사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는 삶의 진정한 의미나 기쁨이나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보는 그의 유명한 저서 나와 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아무리 최선의 인격적인 교감을 가져도 영원자 당신, eternal thou, 영원자 당신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만남이 온전할 수 없다. 인간끼리 아무리 인격적인 교감을 가져도 영원자 당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만남이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알게 모르게 영원자 당신, 그 하나님을 의식 속에서나 혹은 무의식 속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불란서의 철학자 파스칼의 말대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취미나 오락이나 그 어떤 곳으로도 이 텅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가 아니면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지 못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어두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는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둠을 가지고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밝은 분인데 어떻게 어두움이
더러운 존재가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마음껏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귐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입니다. 여기에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위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이라면 두 번째로는 다른 성도와의 수평적인 사귐입니다. 십자가가 양날개로 되어 있듯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두 막대기로 되어 있듯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과 함께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림이라. 진정한 성도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어야 됩니다. 이것은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포네파가 그의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간곡히 부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어라. 그분의 글을 직접 인용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사귐과 세상에서의 사귐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세상에서의 사귐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지만 교회 안에서의 사귐 속에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교회 안에서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다. 인간끼리 직접 사귀면 서로에게 실망을 하고 상처를 주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중간에 계시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성도와 성도의 사귐 안에 그 중간에 사이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을 주기도 하고 인간은 외롭기 때문에 서로 인간적으로 가까워졌다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반드시 성도의 사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두 번째 공동체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보네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인간의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현실이다. 여러분,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이상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니까요. 사람들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찾는데 여러분 찾으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왜? 이 세상에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없어요. 이상적인 교회가 없어요.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이면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서로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해요. 공동체의 위기는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내 자신의 기대를 사랑하는 거야.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자신의 높은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치를 사랑할 때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꿈과 환상을 깨십시오. 정치에 대한 꿈과 환상도 깨세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번외편은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말해요. 형제가 서로에게 환멸을 느끼는 그 순간이 내게는 비할 수 없이 유익한 시간이 아닌가. 아니, 서로에게 환멸을 느낀대. 아직 환멸 정도는 아니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환멸을 느끼는 시간이 오히려 유익한 시간이래. 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결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용서로부터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몽상의 아침 안개가 걷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밝은 하루가 시작된다. 몽상의 안개가 거쳐야 된대. 서로 환멸을 느껴, 서로 실망을 해. 그런 걸 통해서 저 사람도 완전하지가 않구나. 나에게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허물과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십자가 아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앞에 걸어놓은 십자가는 폼으로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아래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아래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진정한 용서는 내가 나에게 잘못을 했으나 내가 용서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끼리의 용서가 뭐냐? 당신이 나에게 잘못했지만 나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인 거예요. 아멘. 그래, 네가 나한테 잘못했지만 내가 무조건 용서해 주마.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이 용서가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다 거룩한 척하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용서받은 죄인들인 것이죠. 교회는 자기 자랑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공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마음의 상처들과 연약한 부분들을 내어놓는 곳입니다. 사람마다 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오직 한 곳, 공동묘지뿐입니다.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아픔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혼자만 가지고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속회나 여성교회와 같은 소그룹 환경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치료 요소입니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감정을 풀어놓고 다 내어놓으면 그 안에서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내 어려운 문제를 다른 사람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치료가 되지만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고 견뎌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기를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내놓을 때, 노출시킬 때, 여러분 감추고 있으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치유할 때는 다 노출시키라는 거야. 노출.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공동체가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의 아픔과 문제,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서로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자기의 문제를 또 이야기하면서 치유의 은총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취임사에서 중요한 말을 남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바꾸어 생각해 주십시오. 이 말은 케네디의 말이 아니라 원래는 빅터 프랭클의 말입니다. 프랭클은 폴란드 남부에 있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의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을 근거로 해서 의미요법을 주창한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인간은 의미가 있을 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라고 묻는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바꾸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교회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아내가 또는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고요? 교회가 냉랭하다고요?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 사랑이 모자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랑을 한 뭉치씩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누구에게 베풀까? 그러면 이 사랑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인 것이죠.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를 쓴 저자를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성만찬 그림 있잖아요. 성화 가운데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품에 이게 기대어 있는 남자가 있잖아요.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아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있어. 딴 제자들은 다 꼿꼿이 앉아 있는데,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주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도 들을 수 있었던 사람, 주님의 얼굴 표정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도 요한은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거의 일찍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100세가 넘도록 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서로 사랑하라. 특별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외워오는 사람은 다음 주에 상을 드리겠습니다. 기대를 하는 교인들이 많아. 자꾸만 암송할 걸 다 할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이중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사랑하기를 배우게 되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사랑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요. 깊은 사랑을 받는 자는 두려움과 불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성도가 수평적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제가 살면서 몸으로 체득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사랑하라고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성도의 사귐을 가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독일의 사회학자였던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의 책에서 사랑을 정의했습니다. 5가지로요. 사랑은 관심이다, 존경이다, 책임을 지는 거다, 서로 이해하는 거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술을 배워야 익히는 것처럼 사랑도 기술을 배우듯이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그냥, 아니 기술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익힙니까? 사랑도 기술을 배우듯이 익히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식해서 훈련도 안 받고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영어에 가디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영어 낱말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흥미롭습니다. GUI라는 말 뒤에 댄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GUI와 댄스가 결합된 말이 가디언스예요. 여기서 GUI는 무슨 약자냐? 이건 해석입니다. G는 God, 하나님이시고, U는 you, 당신이고, I는 나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이란 뭐냐? 하나님과 당신과 내가 어울려서 함께 춤을 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출 때에 양쪽이 다 함께 리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쪽이 다른 쪽의 리드를 받아가며 양보하고 순종하게 될 때 음악에 따라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과 내가 서로 함께 춤을 추는 것과 같은데, 이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드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 아름답고 멋진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자매들과 온전한 사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결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춤은 과연 누가 리드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 앞에 조용히 침묵하면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